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춥지만 거룩한 이 안식일에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동서중앙 장로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하고 오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늦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이 귀한 걸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1부는 우리 순서지를 받으셨겠지만은 전 연합회장님이신 우리 전정권 목사님과 또 영남 합회장이셨던 우리 박영준 목사님의 기도와 또 전 연합회장이신 홍명관 목사님의 끝기도 그리고 김철호 교수님의 특창과 이제 목매에도 잊지 못한 우리 신기원 목사님의 생전의 그 설교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의미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8년 전에 작고하신 우리 목사님의 추모의 글을 그때 장례식에 했던 이 팜플렛을 제가 버리지 않고 꼭 예배당에 갈 때 보고 가서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보고 그래요. 아마 어느 목사님이라도 돌아가셔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서 추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신기원 목사님의 말씀들 하나하나는 전부 다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책도 그렇고 또 이걸 버리지 않고 꼭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찬미 528장 찬미를 부르고 우리 박영준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예수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고인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박종기 장로와 저와 우리 신교훈 목사를 그 당시는 삼총사라 할 정도로 우리가 다정하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간단히 시 한 구절을 좀 낭송한 다음에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 촛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신교훈 목사 추도식에 붙여 그대 깊게만 타더니 밝게만 빛나구나. 그대 몸 다 태우더니 빛나는 환해로 세상 어둠 한없이 사르구나. 조용히 그리고 아늑히 한밤을 노래하는 그대 목소리에 젖어 꿈도 밝은 샘 만들고 새처럼 나르는 아침도 불러온다. 만추하는 달빛 그대 모습 보고파 문지방 기웃거리면 그대는 가련한 도포에 하얀 살 드러내며 살픈 웃음 허공에 되새긴다. 오도탄 인생의 몸짓 한없이 반짝거리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은 무겁지만은 그러나 한편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모인 것은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저희들 압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인이 이 땅에 계실 때 남겼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시 저희들이 깊이 되새기를 원합니다. 또 그가 남긴 유품들, 아름다운 말씀들, 아름다운 작품들에 도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배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유가족이 복을 주셔서 그 가족이 크나큰 은혜로 고인을 더욱 기리며 아름답게 사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고인을 그리며 그가 남긴 아름다운 자태들을 보면서 우리도 힘차게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의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시간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가슴에 짙은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매우 아름답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움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같은 그리움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경훈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 성도들께서 그분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2004년 2월 미국 시간으로는 12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벌써 만 8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세월처럼 빠른 게 없습니다. 그동안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잘 참아오신 우리 오명주 사모님과 또 자녀분들,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연합회에서 3년여 동안 날마다 곁에서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늘 저렇게 일하시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자주 했었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참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고픈 것을 잘 못 참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배고픈 것을 못 참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가도 점심시간이나 식사시간이 되면 꼭 식사를 해야 그 다음에 회의가 계속됩니다. 배가 고프면 회의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이 오는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잠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은 한동안 마음이 심란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할까? 그러나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은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저하고는 정반대이십니다. 신 목사님은 회의를 하시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시고 계속 회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자주 목사님, 제가 배고프면 회의 못하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렇지, 전 목사는 배고프면 회의가 안 되지, 그럼 밥 먹고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납니다. 배고프면 휴회하는데 동의해. 그래서 밥을 먹고 회의를 한 적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은 잠을 잘 안 주무십니다. 저는 같은 방에서 여러 번 잠을 잤지만은 10시만 넘으면 자는데 이 어른은 새벽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뭘 그렇게 쓰시는지 계속해서 또 쓰고 또 쓰고 도무지 주무실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 때문에 이 어른은 다른 사람 몇 배의 일을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화이트 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화이트 장로님에게 미뤄가지고 화이트 장로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빨리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이 교회 증언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든 일이 그냥 다 화이트 장로님에게 미뤄가지고 나눠서 할 줄을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께서 빨리 돌아가시는데 저도 한 자락을 돕지 않았나 그런 후회가 듭니다. 좀 더 잘 도와드렸더라면, 좀 더 짐을 많이 들어드렸더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 어른이 입만 열면 그런 영감적인 말씀이 줄줄 쏟아져 나오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은 타고났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만큼 그렇게 많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그러는 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노트를 보면은 얼마나 노트가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앞에 서문 인사 말씀 부분을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인사말로 시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인사말을, 새로운 내용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쳐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 목사님처럼 완벽주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남 권두원 하나 쓰시는데도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연합회에 있는 비서에게 계속 전화를 겁니다. 수현 씨, 아까 그 부분에 그 아자로 했는데 아자로 하지 말고 어자로 하는 게 좋겠지? 또 조금 한참 가다가 아까 그 어자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걸 오자로 하는 게 좋겠지? 글자 하나에도 계속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하시는 어른이었습니다. 이런 추억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우리 신 목사님은 엘리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 교회를 아주 헐뜯고 비난해도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아무리 헐뜯어도 그때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 목사님이 계시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래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신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분이 말씀하시면 해결이 될 테니까. 저분이 가르치시면 설득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군대요 마병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해이를 꾸짖고 바알과 야스레 선지자 850명을 가멜산 결투에서 격파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살아서 승천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너무나 큰 공격이었습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후계자로 나섭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과 개혁을 일으키면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엘리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방불할 만큼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거기 소금을 넣어서 물을 고치고 그 다음에 신학생이었던 한 사람이 아들 둘과 아내를 두고 죽은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잡혀가게 생겼을 때 그들에게 가서 떡을 얻어 먹고 기름병을 빌려다 놓으라. 그리고 그 기름병에 가득가득 붓는 대로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든 경험과 흡사한 일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다가 그 집에 아들이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통해서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 위에 7번 엎드려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마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던 그 경험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들외를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먹을 수 없게 되자 선지자가 그것을 맛있는 국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던 그때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실제로
이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5장에서는 문둥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서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집을 짓다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의 최대 일을 하던 그런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14절에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마병이여. 여러분, 그 엘리사를 잃었을 때 이스라엘 왕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를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모압 적당들, 도적대들이, 개정계에 도적대라고 그랬습니다. 도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사를 막 지내려고 그러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지를 겨를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사람들이 그만 그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엘리사의 무덤에다 그만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무덤에 그 죽은 시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요광욱 교수님. 그 시체가,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을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죽은 엘리사의 시체, 다른 죽은 사람 시체를 던졌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다. 엘리사가 살아난 게 아니라 나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도대체? 왜 이런 이상스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오랫동안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죽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돌아가신 지가 100년이 다 됐습니다. 1915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100년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되지만은 지금도 그분의 글을 읽는 사람, 그의 가슴에, 뼈에, 그의 영감에, 열정에 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를 우리는 오늘날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 가슴에 하늘의 영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에게 닿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신 목사님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런 영감을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실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영혼이 얼마나 생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되찾고 열성을 되찾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영감의 설교는, 그분의 감동적인 글들은 그분이 가신 지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기 닿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의 시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신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식어가는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는 이 말씀의 기근 시대, 영감의 핍절 시대에 다시 한번 목사님의 영감에 닿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그 이름 모르는 한 사람이 시체로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졌을 때 거기 닿자마자 다시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뜨거운 교회 사랑과 영혼 사랑에 닿아서 우리도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딛고 아픔을 딛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교 열정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이 곧 오시는 날, 그분을 다시 뵙는 날, 우리 신 목사님을 곧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네, 이제 김철호 교수님께서 특별 참여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릴 곡은 생전에 신 목사님께서 몇 번의 제게 결혼식 축가를 부탁하고 때에 따라서 특창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늘 꼭 이 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 곡이 바로 우리가 다 사랑하고 알고 있는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생각하며 이 곡을 특별히 더 이번에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불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주기도 부르겠습니다. 계시
김경훈 목사님의 추모의 글을 영상으로 보면 아울러서 보고 싶었던 신 목사님의 살아생전의 설교의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이 나가던 충현교회 당회장했던 강성룡 목사님을 모시고 대학에 한번 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강성룡 목사가 불후의 명작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 책을 받아들고 대쟁투 총서를 한번 제가 전해드린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제가 모시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간 다음에 저한테 차 안에서 말하기를 1세기 내지 2세기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참으로 위대한 설교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와 관계를 가질 때 목사님이 돌아가신 모습이 너무너무 고결했지만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모습을 동영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계훈 목사님, 우리 한국 재림 교인들은 목사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동을 느낍니다.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신 주옥 같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도 한국 재림 성도들과 미주의 한인 재림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한국인 재림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여전히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목사님께서 불후의 명저로 저술하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일반 개신교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들을 번민하게 만들어 아마도 나중에 그 책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시고 순결하시고 영성이 충만하셨던 목사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 가신 지가 벌써 8년이 됐군요. 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가르침과 교훈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그동안 목사님께서 남기셨던 말씀들을 이곳 저곳에서 모아들여 생명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언제라도 먹을 수 있을 떡을 만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모님께서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다시 듣게 된 한국 재림 성도들이 행복해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강수처럼 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되어 이전보다 더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늘에서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대성 올림. 목사님의 인자한 미소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안흥의 전원학교까지 방문하시고 후원자를 모시고 다시 오셨던 모습, 방문 시 허리 통증으로 몹시 괴로워하시면서도 염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목사님, 바로 생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진정한 목자의 모습. 목사님, 그립습니다. 꼭 새 아침에 뵙도록 살겠습니다. 이대영 장로 드림. 님을 그리워하며 언제 봬도 자상하고 정감 넘치셨던 그 모습, 언제 들어도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달구시던 그 감동의 음성, 언제 생각해도 꼭 담고 싶었던 그 인자하고 사랑스럽던 인격의 주인공, 그분은 바로 신계훈 목사님이셨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님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며 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날,
님과 재회하여 영원히 동거동락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립습니다. 님의 모든 것이 그저 그립기만 합니다. 홍명관 올림. 신계훈 목사님에 관한 모임이라면 추모식, 윤택하고 명민한 은빛 있는 물새처럼 파도 위 뜰 때마다 추억구름 일어나네. 말씀마다 넘친 은혜, 훈훈한 인정, 자비, 사랑 뭉쳐 일군 행정, 자꾸만 피어올라. 아직도 배인 채취 우리 속에 남아있네. 박영준 올림. 신계훈 목사님에 관한 모임이라면 저와 같은 사람은 말석에 자리 하나 얻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이 나셨을 때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의 병환을 놓고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지도자가 이유 있는 병고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며 마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죽음의 칼이 결정적 순간에 멈추어지는 기적이 이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을 이토록 사랑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을 볼 때 목사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우리를 혼란시켜 참된 소리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길 기도합니다. 조대현 드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면을 통하여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만남과 사귐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깊어져서 삶의 가장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불가피하게 대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삶 그 자체가 방황이며 살고 난 후에 허무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역신문 상남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4살의 여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 아빠에 의해 태어난 우연의 산물이란 생각뿐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어른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갓 철나기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 한 여학생의 글이 주제가 있는 어린이 글 모음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공부는 나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8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서 죽도록 공부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결혼을 한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살다 보면 무슨 보람이 있는가? 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한 번 죽으면 그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목적 없는 여행은 방황입니다. 목적 없는 삶 자체가 바로 방황인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허무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삶 자체가 방황일 것이며 살고 난 후에는 허무만이 남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사는 목적이요, 까닭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디서 이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사람의 통속적인 표현에서 그 대답을 찾아오겠습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가 슈타인 부인에게 보낸 그 사랑의 편지에서 우리 그 대답을 잠시 찾아보실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왜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가? 사랑에 의하여. 우리들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사랑에 의하여. 오랫동안 울지 않고 견디는 것은 어째서인가? 사랑에 의하여.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또 우리 익히 아시는 안병옥 교수의 수상집에서 같은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육체의 양식은 빵이요, 영혼의 양식은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산다. 산다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과학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사람은 물론 동물,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사랑한 결과로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태어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가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결과로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산새, 공중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집 앞을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고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식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박꽃도 암수가 나누어져 있어 서로 사랑해야 호박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 꽃가루를 나누는 일을 곤충이, 벌나비가 맡아 합니다. 그래서 그 중매를 이러한 곤충이 하기 때문에 중매라고 합니다. 은행나무, 밤나무, 이러한 나무들도 사랑으로 꽃가루를 나누어야 열매가, 생명이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매는 바람이 하기 때문에 풍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원인입니다. 생명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
과학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얼마 전 타임 매거진에서도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The Chemistry of Love, 사랑의 화학. 과학자들은 바로 사랑이 생물학적인 사건임을 발견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이 사랑이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물학적, 화학적 과정이며 그 결과로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생명의 원인이라는 사실, 생명이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은 문학적 진리가 아니라, 문학적 진리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실까요? 이 사실에 대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의 원인이 되는 사랑이셔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생명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생명의 실상,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한 무명 시인의 표현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오늘을 살고 있으며 내일도 살기를 원하는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내일도 그를 보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하기 위하여 살고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 더 분명한 설명이, 대답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렸던 처음 질문,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실상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인인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잠시 보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론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것도 처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차마 말로 하기 쑥스러운 그 사랑을 처음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꽃을 보내시는 일이 아닙니까? 말 없는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영원한 무한한 사랑을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천연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계절을 쫓아 바꾸어 보내지는 꽃,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변함없는 다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름철이면 피어서 그 아름다운 빛깔과 함께, 순결한 빛깔과 함께 풍기는 그 향기, 백합향, 그것은 사랑의 빛깔이요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꽃만 보내고 그 이상의 표현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것으로는 사랑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든지 편지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구구절절히 사연이 적힌 구체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인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구구절절히 적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여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문자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자, 이래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만으로도 만족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응당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싶다는 것과 만나고 싶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데이트가 너무나 아쉬워 어느 날 마침내 사랑의 최고의 고백이 옵니다.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사랑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하여, 동거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와 동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고의 계시라고, 또 수프림 레벨레이션입니다. 최고의 계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도로, 극한으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의 활화산이 폭발된 것이 바로 저 갈바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생명의 근원인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의 극한의 표현인 십자가의 의미를 마침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요 최고의 표현인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의 의미가 이제 거기에 달려있다는 명백한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성경절로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이제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억하실 것은 생명은 사랑에 반응할 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의 사랑이
반응할 때 바로 반응된 모태에서 생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평범해서 일반적인 작품에서도 쉽사리 그 대답을 찾게 됩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책이라는 일반 작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방금 드린 질문의 대답을 찾게 되는데, 여기 사랑의 조건, 이 표현된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사랑은 결코 이유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도 혹시 모자라지 않나를 걱정합니다. 사랑은 인내의 한계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믿음의 끝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믿는 일입니다. 믿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일입니다. 믿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빵을 사려 하시면 동전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가구를 사려 하실 때는 은전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토지나 가옥, 부동산을 사려 하실 때는 금전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사려 하실 때는, 사랑을 얻으려 하실 때는 자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믿음은 머리로 믿는 논리적인 믿음 이상의 것, 즉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이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된 영원한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마치 결혼하려는 사람이 자신에게 표현된 그 사랑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믿고 맡기는 그 표현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듯이,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반응할 때 그 결과로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사랑에 반응하면 생명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으러 왔던 40세가 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40세가 넘은 어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모태를 물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이 발생한 모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생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입을 옷이, 먹을 음식이 많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불행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래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애처롭게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충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찐 비극입니까? 무엇이 그 까닭입니까? 1등짜리 돌연투신, 왜 그런가? 행복이 성적순이라도 싫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우린 사랑을 잃었어요. 저희는 나중에 쓸모없는 2차 방정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상실하면 죽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살든지 그 어느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까닭이 사랑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하기 위하여 살고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자녀들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성적을 강요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마지막 요약과 결론을 통해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대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마침내 갖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원인인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인간은 비로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생명이 사랑에 반응할 때 누리는 경험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구국의 목표요. 우리 모든 인간의 욕구의 최고의 지향 원리입니다. 그것은 지고선인 것입니다. 행복. 그것은 학문이나 물질이나 명성으로나 그 아무 곳으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최고의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그러한 행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영생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 모든 것, 생명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시 이렇게 요한일서 4장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할 때 생명이 발생하고 사랑할 때 행복이 경험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이 진지한 질문에 함께 대답을 추구해 오신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도가 낳은 3대 성인 중에 하나인 썬다시, 그는 40이 되기 전 슬리퍼 하나를, 샌들을 신고 성경 하나를 든 채로 세계 지붕인 티베트 온 히말라야 산맥 13번도 더 올랐습니다. 40이 되기 전 그는 실종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화신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산골짜기를 오르고 있는데 골짜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높은 나무 위에 둥우리를 친 새어미가 불길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썬다싱은 먼 곳에서 이 사실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불길이 나무에 가까이 이르자 몸부림치던 어미새가 놀랍게도 새끼들이 울부짖는 둥우리에 내려앉아서 그의 날개를 펴서 그들을 안은 채 불에 타 없어지는 장엄한 엄숙한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날 썬다싱은 그의 일기에 나는 오늘 십자가를 보았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에 생명이 발생하고 그 생명이 위협에 처했을 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치러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반응하고 이러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뜨겁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곧 있을 음악회에 출연하실 우리 교수님들과 장로님 나오셔서 특별 찬미가 있겠고, 찬미 후에 우리 홍명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를 찬송은 찬미가 490장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신계훈 목사님께서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아주 힘있는 찬송입니다. 이들의 법을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 의심 없이 살아나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하나님의 언약하신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죄가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였던 목사님, 우리 신겨운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이 안식일 오후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그분의 기별이 담긴 DVD와 CD 출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신겨운 목사님, 그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 교회의 부흥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끝내는 생명까지 쏟아부으셨던 진정한 우리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 신겨운 목사님, 그분은 우리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떠받들고 계시던 가장 든든한 영적 기둥이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분의 부재를 아쉬워하며 오늘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신겨운 목사님은 그 자상한 말과 친절한 행동 그리고 감동과 감화가 담긴 아름다운 글로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기별로 수많은 사람을 주의 앞으로 이끌던 진정한 전도자이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분의 부재를 오늘도 아쉬워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한국교회 역사에 신겨운 목사님과 같은 영적 거목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까지 그분이 쏟아 부으셨던 영적 헌신의 힘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신겨운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는 그리움의 정서에만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겨운 목사님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신겨운 목사님처럼 따뜻한 말과 인자한 말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과 같은 기별과 글들로서 백성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출간되는 DVD와 CD가 여기저기 이제 전파될 때에 많은 사람이 우리 신겨운 목사님의 사심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의 기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찾는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의 아침에 우리 신겨운 목사님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일으킬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신겨운 목사님처럼 잘 믿고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사는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리웠던 신 목사님 함께 만나 하늘 생명 강가 거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섭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